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8절로 1절까지 다른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로 7절까지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그 이기신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25강째는 5절로 7절에서 중요하게 이제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내 신앙이 사단의 관계 속에 속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의 4장 5절로 7절까지 다 같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라고. 제가 여기 이제 좀 빨간 글씨로 굵게 표현한 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붙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답으로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 속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 어떠한 신앙의 형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이러한 이런 시험을 공격을 받을 때 사단은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전제 조건을 붙이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이 어떠한 의미,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 속에 어떻게 공격을 해오는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오늘 제목에서처럼 내 신앙이 사단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 사단은 아주 그 세 가지,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온 그 세 가지의 그 시험, 그 유혹이라고 그러죠. 그 시험을 제가 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사단은 인간의 육신의 필요, 먹고 사는 문제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랬죠.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일반 삶, 이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첫 번째 시험은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문제,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인데, 오늘 그 두 번째 시험에서는 사단은 제2차로 성경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성경을 가지고 왜곡을 시키면서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2차는 뭡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1차는 뭡니까? 육신적인 문제죠. 나중에 3차는 뭐요? 우리가 육신을 살아갈 때 명예 권세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그래서 사단의 유혹의 그 중심을 가만히 살펴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물질로 인간의 모든 사람을, 거의 많은 사람들을 물질로 유혹을 합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건너가는, 여기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신앙적인, 믿음적인 이런 것에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이겨내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신앙인들도 이 두 번째 문제에 거의 걸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너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세 번째 넘어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도, 육신의 문제를 넘어선 사람들이라도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 그 명예와 세상의 명예와 영광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 내용들이 물론 이것이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나올 때 세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뭐요? 육신의 정력이죠. 그 다음에 2차로는 안목의 정력이죠. 그리고 3차로는 이생의 자랑. 이게 똑같습니다. 말 표현만 조금 달랐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육신의 정력은 인간의 육신의 의식주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력은 세상으로 하여금 나를 보암직하게 하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세상의 명예와 영광 이런 것들이죠. 똑같은 어떤 그런 내용으로 세상 끝까지 사단은 우리에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이용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신앙을 가진 모두 다 신앙을 가진 분들, 성도다, 믿음을 가진 신자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신자다라고 말할 수 없죠. 정통신앙으로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예언처럼 억지로 자기 어떤 해석, 자기 어떤 중심적인 그것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 대신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은 사람이 이만이고 그것이 또 어떤 자기 어떤 단체 속에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들이고 어쨌든지 성경을 자기 어떤 입맛에 맞게 자기에게 어떤 무엇인가의 초점, 존경의 초점을 받고자 하게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 속에서 이단 또는 사이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 안에서도 다소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성경을 이용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지 자기의 이권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함인지 자기의 이권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을 저는 도용이다. 도둑질해서 사용했다 이 말이죠. 도용함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 이 두 번째 시험에 그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사단이 성경을 도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능히 알으셨다. 분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엔터테인먼트? 라고 기획사라, 우리말로 기획사 중에 아주 유명한 기획사가 있죠. 아주 유명한 기획사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대표가, 구원파 소속이다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난리예요. 예전부터, 얼마 전부터 지금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잠깐 봤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단지 성경 공부를 했을 뿐 구원파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 데서나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적인 어떤 문제에 이렇게 접하다 보면 무료 성경 신학, 무료 성경 공부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볼 겁니다. 거의 그 99%가 신천지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도 저희 집에 무슨 어디에서 편지가 하나 와서 이렇게 들여보다 왔더니 무슨 편지는 무슨 편지냐 우리 노회에서 보낸 줄 알고 뜯어봤더니 신천지에서 보냈더라고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이라고 그러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광고질을 해가지고 보냈던데 지난번에 제가 시골에 갈 때 송정리역에서 딱 내렸더니 몇 사람이 그 광고지를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면서 읽어보세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받았어요. 또 뒤에 있는 사람이 또 주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뭔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 하고 이렇게 받아봤더니 신천지가 똑같은 그 광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찢어버리고 말았는데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사단이 성경을 도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되고 성경을 가지고 사이비가 된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민수기서 21장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시험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했습니다. 시험치 말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인데 그 시험을 하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그 그림들이죠. 여러분들이 요즘에도요 앰뷸런스에 보면 가끔 가다가 그 그림이 있습니다. 십자가 같은 지팡이에 뱀을 이렇게 막 꼬여놓는 뱀을 이게 뭐냐면 모세의 그 장대에 매단 구리뱀의 모양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어딘지 저는 안 가봐서 그 지역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 그림이 있죠. 그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거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런 형상이 오늘날 앰뷸런스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모세의 그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네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럼 그걸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것을 쳐다보지 않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아니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독이 온몸에 퍼져갖고 뚱뚱 부어가지고 지금 죽을 지고 열병이 나서 그냥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 구리뱀 그거 쳐다본다고 해서 낫겠습니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지성, 인간의 생각으로서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이거 아시죠? 모세 쉽게 이런 영화 보셨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하는 그 요즘에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보니까 이제 홍해를 가르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넌 것과 같이 그냥 걸어서 건너갔죠. 그랬더니 뒤에 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그것을 보고 쫓아오다가 애국 군대는 이제 홍해물이 양쪽으로 다시 합해짐으로 인해서 그 물속에서 다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라고 히브리서 11장 29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거 민수기서 21장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물론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국 군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을 밝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 엄청난 우리의 그 삶에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래서 이는 실로 인간들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악한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1+1이 얼마입니까 하고 시험 문제 내가지고 문제 푸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십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면 인간들이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어떤 그 신자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게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러한 악한 계획을 또는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주 강한 도전, 이 앙탈이라고 그러죠. 이 앙탈 같은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지금 이 시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앙탈을 부린 적이 한 서너 번 있었어요. 그때 말이 아주 뒤지게 혼났어요. 시체말로 하면 뒤지게 혼났어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느낀 체험한 저 자신만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주시니까 너무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들으세요.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막 그렇게 앙탈하다가 한 일주일이나 한 2주일 지나면 엄청 그런 것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앙탈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계획이, 내 마음이, 내 어떤 뭐라 그럴까, 내 요구가 안 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쉽게 안 하니까 이것은 이제 저는 조급이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저도 조급성이 많거든요. 요즘에 그 조급성을 없애려고 많이 참고 인내하고 그러는데 이 인간의 조급성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시험을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네. 이토록 인간 신성을 유혹하려는 사단은 나올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말하면서 조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인간이 앙탈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제가 조급성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딱 말을 했으면 바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의 처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욥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참아내지 못하고 앙탈을 한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인내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끝까지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조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6,000년 동안 사단이 인간을 다루어 왔습니다. 인간을 6,000년 동안 다루어온 빅데이터가 사단의 머릿속에 꽉 들어있는데 이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인간의 조급성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급성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바로 뭐라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네가 성도잖아. 네가 기도하는 자잖아. 네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자잖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하는 목회자, 목사잖아. 네가 집사고 장로잖아.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빨리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유혹이다. 그리고 내가 사단의 유혹에 지금 빨려 넘어간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합니다. 나는 신앙 안에서 잘하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 사단의 관계가 오늘날까지 아니가 아닌데, 님이 아니라 아니 그랬는데,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관계임을 주의할 점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을 사단이 성도들에게 나올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건드리지도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건드리질 않아요. 시험을 안 줘. 어려움을 안 줘. 성장을 잘하게 해요. 왜? 기왕에 그렇게 성장한 것은 나중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망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에서 사상누각이라는 말씀을 배웠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사단이 그랬죠. 내가 원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다 줄 수 있다. 그들에게 많은 부요와 명예와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완전히 추락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추락한 결과를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기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게 당장에 주어지는 명예와 재물과 권세 때문에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끊이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까지 계속될 관계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 예수를 나는 안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줄 아느냐. 지금까지 나에게 피해를 줬던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게 뭐 돈을 빌려갔다가 돈을 안 주고 상당히 많은 돈을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근데 그 울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이 예수에 대한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이러한 유혹 속에 걸려 넘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돼?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 속에 어떤 사단의 계기가 있을까? 오늘 여기 이 PPT에는 그 말씀을 제가 안 썼지만 이 말씀 속에 이 반대적인 의미, 다시 말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앞쪽 쉽게 말하면 그 말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PPT에 표시하지 않는 그런 말이 뭐냐면 이게 반대적인 내용이 있거든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단의 한마디에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속아가고 있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신앙 속에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아니면은 이제 뭐 일반 성도로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심지어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설교자고 목사인데 이 말이에요. 목사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상의 신앙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실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엄청난 명예실추야. 야,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해방될 것 같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이걸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에 이면에 아주 숨겨져 있는 그 관계입니다. 내가 신앙인이 돼. 내 믿는 자인데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누굽니까? 동역자 오네시보로입니까? 오네시보로인지 오네시보로가 맞을까요? 오네시보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빌립보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왜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오네시보로의 죽을 병을 낫게 해주신 은혜가 내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네시보로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걸 살려줬다. 왜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 쉽게 말하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막 병자를 고치고 바울이 땀을 설교하다가 땀이 나면 땀을 닦던 그 손수건을 만진 사람들조차도 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가장 옆에서 있는 쉽게 말하면 보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렸는데 이 사람을 못 고치거든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 저거 가짜 아니야? 응? 다른 사람 막 병을 고친다는데 지 왼팔과 같은 오네시보로 병 하나 못 고치고 저거 순전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바닥에 퍼졌어요. 그래서 오네시보로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저를 살려줘.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안 되고 자기 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고쳐줘. 이런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믿는 자로서 이게 꼴이 말이 아니게 생겼거든요.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딸이고, 네가 하나님의 집사고, 네가 장로라면서, 네가 목사라면서, 네가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자라면서, 너 기도 많이 했잖아. 근데 왜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마음이 내게로 싹 들어오면. 순식간에 자기 자신이 무너져버려. 야,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방해받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바로 오늘 사단의 두 번째 시험에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면 왜 그것도 못해? 이런 말들이 주위에 엄청 많거든요. 당신 목사잖아. 그럼 목사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것들 무지 많아요. 거기에 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런 내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을 것이라는 강박관념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이런 거 예전에 잘 몰랐거든요.
요즘 들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2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단편 부분이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지금 제가 쫙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네가 그렇게 나를 얕잡아 보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면, 이게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자칫 잘못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이건 지금 두 번째 유혹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적인, 신앙적인, 영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예요. 삶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성경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인들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많이 넘어져. 왜 성도들에게 나오는 가장 강력한 이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고 유혹에 걸려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어떻게 다 일일이 풀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그런 쪽으로서 이것이 사단의 유혹에 걸려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성경을 제가 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단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분간하는 게 철칙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단이 한마디 오늘날까지 수없이 많은 신앙인들이 속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더욱 특별히 성도들 중에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막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도 그런 말, 사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일반인들 중에 이 말이에요. 일반인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가 아니라 일반인, 성도들 중에 능력을 나타내는 거짓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양을 해치는 이리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려들 것이다. 그 중에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 그래서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는 이러한 일반 성도들, 또 일반 어떤 목사가 아닌 장로나 집사나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확률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두 번째는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기도를 내가 어느 정도 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이 유혹은 제가 이제 시체말을 썼습니다. 직방이다. 아주 이런 사람들 이 사단의 유혹에 걸려들기 쉽습니다. 이 능력을 막 나타냈어요. 아까도 제가 바울에 대해서 오네시보로와 관계 속에서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절대로 흔들립니다. 네가 예전에 암병을 고쳤다며, 뭔 병을 고쳤다며, 근데 왜 못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한 내용, 이러한 능력자들에게 사단의 이 두 번째 유혹은 아주 거의 100%입니다. 왜? 성경에 기준이 없어요. 거의 100% 넘어지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지 못한 상태 속에서 능력을 받아버리면 성경에 기준이 없잖아요. 밑에 뿌리가 없어요. 주초가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지기 거의 쉽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엄청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기도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안 될 것이 없어요. 거칠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팍팍 지르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다더라, 기도해보니까 저렇다더라, 막 팍팍 지르는데 그 상대방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능력을 나타낼 때 아무 때나 한 것 아니에요. 때를 맞췄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수없이 때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니야. 내가 나타날 때가 아니야.
그러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뭐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랬으면서도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이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래. 절대로 소문내지 마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했으면서 왜 소문내지 마라 그래. 물론 때로는 가서 이야기하라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왜 이렇게 감췄을까? 때를 맞추기 위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그러나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낼 거야. 성도들이 성경 안에서 성경 말씀이 어떤 내용 안에서 내게 이것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빨리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어요. 교제, 은밀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이 때를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너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줄 거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엄청 고민하고 엄청 많이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지나고 나면 야 이거 잘못 말을 했는데 하나님 왜 성령으로 내 입에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결과가 왜 이렇습니까? 이런 내용의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때를 못 맞추는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때를 맞추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주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다고 했어요. 때에 걸맞는 말은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처럼 아주 청하다고 그랬어요. 때에 걸맞게 말을 해요. 예수님도 때를 많이 찾았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자들이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기도자들이나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능력자들이 또는 기도자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살살 그걸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성경에 수없이 많은 능력의 나타남이 기록되어 있고 기도로 응답을 얻어낸 사건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능력의 나타남이 또한 기도의 응답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야망과 욕심인지 어떻게 분간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분간해요? 이것은 성경의 기준이 성경을 많이 은혜를 얻지 못하면 이 기준 분간이 안 됩니다. 절대로 분간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명절이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죠. 유대절,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인데 명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몇몇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왜 주님은 자기에게 나온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자기에게 나온 자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거절했을까요? 자, 18장,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그러한 기도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는 절대로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뭐 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뭐 했어요? 거부했어요.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요? 이것을 왜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해석을 못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랬던 한 가지의 사건이나 사실, 예수님에게 나온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건이나 사실이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죠?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 예수님이 다 내가 절대로 거절치 않고 나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절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 나온 자들 중에 어떤 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자고 어떤 자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나온 자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나오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오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지금 빠져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합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즉 사람에게 좋은 의도일지라 사람에게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의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에 걸맞을 수 없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는 좋지 못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거의 많은 사람, 거의 95% 이상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님 기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집에 아주 분란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제사장에 절을 해야 되느냐 마느 때 엄청난 분란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저 속으로 됐어요. 하나님 때가 왔네요. 한번 뒤집어 엎을 것 이제 때가 왔네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냥 나 죽을 때까지 내가 이 화는 내가 감추지 못할 것, 이거 뭐 버리지 못할 것 같다.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다.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형님 앞에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옳은 것은 내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절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모든 것을 이거 자질구레하게 뭐 명목상 이것을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된 걸 지적하면 절대로 분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끊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지적하지 않아요. 옳은 것, 하나님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저는 말을 돌려서 옳은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요즘에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님에게 그랬습니다. 옳은 것을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증명하면 이런저런 말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도 있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사람에게 좋은 의도인데 하나님에게 반대가 되는 거 있고 어떤 것은 사람에게 반대가 되는데 하나님에게 좋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분란이 있는 것, 제사로 인해서 분란이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야. 가정의 분란이잖아. 가족들의 분란이잖아. 근데 하나님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어.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욕을 하는 형님에게도 제 마음이 너무 편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의도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마태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로막았을 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사람의 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은 일을 제가 막아드릴게요 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사탄아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유다가 맨 앞에 서 있잖아요. 그 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야 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에게는 친구야 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람에게는 아주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이 제자가 스승을 팔았으니까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주 배은망덕하고 반역하는 유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친구야라고 불러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면을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러한 유혹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무엇을 보냐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우리 땅에 못 가. 너네 유대인들이잖아. 우리하고 원수인데 우리 땅을 내줄 수가 없어. 딴 데로 돌아가. 통과를 못하게. 그러니까 이러한 거절하는 것을 보고 이 말이에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요?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훌륭한 두 사람이 아직은 은혜 받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를 보고 이렇게 자기들을 가로막는 거절하는 것을 보고 가로되
예수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고 하시기를 원합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자들 야고보나 요한 12명의 사도들은 지금 당장 기도하면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지금 그러잖아요. 엄청난 능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제자로서 능히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 불을 명해서 하나님 불 내려주세요. 저들을 다 태워 죽이세요라고 하면 그대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에게 하늘로조차 불을 내려갖고 저희를 멸해버릴까요? 이 말이에요. 이것은 누구 생각일까?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아주 그냥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럴 수 있을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건 인간의 뜻이잖아요. 인간에게 어떠한 통쾌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로막은 거예요. 우리 돌아가자. 저들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런 생각과 마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행함이 진실로 사단의 감리와 유혹임을 예수님은 알았지만 제자들은 그걸 몰라. 그죠? 제자들은 그냥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도 보면 뭐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웅장함을 예수님께 보이려고 나왔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어떤 어마어마한 것들, 정말로 인간의 마음, 우리 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고 통쾌하게 해줄 만한 이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그냥 당장히 하나님이 불로 내려가지고 그냥 저들을 다 멸해버렸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하겠습니까? 네? 기독교를 반대하고 저희 집안 이렇게 분란처럼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면 당장히 하나님께서 그냥 팍 무릎을 쳐가지고 무릎을 꿇리고 그냥 꿀밤을 한 대 줘가지고 너 회개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그 유혹에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려면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바로 성도의 자신감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함은 분명히 확실한 사실입니다. 절대적으로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자신감과 그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가 이 말이에요. 방금 말했듯이 능력자나 기도자들에게 오는 그런 자신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사단이 너무 간교해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보다도 사단이 내 마음의 그 이면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렇게 간교하게 너무 교묘하게 살짝 바꾼다 이 말이에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무시당하잖아. 너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 네 믿는 자로서 이런 관계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마음이 어찌 마태 16장의 그 사도 베드로에게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 9장의 야고보나 요한에게는 없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저들 당장에 무릎을 꿇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수님 뿐이었어요. 이런 사단의 관계에 현혹되지 않는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더욱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여 얻기를 힘써야 하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미미한 영적인 내용들까지 분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의도고 기대일 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기대일 뿐,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아주 미묘하고 이건 결코 깊이 기도해보거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 그 정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걸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온 것인 줄 우리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 첫 번째는 진리의 영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면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너와 함께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고 너도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 다음에는 무엇일까? 진리의 영을 받는 것만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의 은혜에 들어가는 입문 기초 단계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3대 책망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16장입니다. 요한 14장에는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 16장에서는 그 진리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보혜사가 오실 때 세 가지 책망을 하실 것이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청결함의 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죄가 저를 지난 시간에 제가 요한일서 3장 16절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거룩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아야 돼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회개하는 심령 가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한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깊은 진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교를 마쳤는데 몇 가지 한 일곱 가지인가 아마 5가지인가 7가지인가 질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는 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교회 어느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어느 교회 담임 목사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소용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실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했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했던 그런 사실이 있느냐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른 때도 그 영화를 봤지만 NGC에서 NGC인가요? NGC가 프로그램이 천주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가 진한데 그 프로그램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을 아주 검증을 통해서 또 CG를 통해서 이제 옛날 것을 요즘의 CG 프로그램에서 다 복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던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미 알았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내 마음속에 죽음을 불사하고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공격과 반대도 내가 절대로 담대하게 대적하여 승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런 담대한 마음을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어떤 삶에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한 사람 필요하시다면 제가 좀 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내가 하나님의 증거라는 어떤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하느냐도 물론 딸려 있습니다. 내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이걸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최상의 신앙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늘 이야기하듯이 영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영의 신앙은 뭐예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 보혜사의 3대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의 신앙. 죄의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의의 책망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의 이김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보혜사의 3대 책망을 받는 신앙, 영의 신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사단의 관계를 좀 구별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시간 또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또한 영적인 이 사단의 너무나도 미묘하고 감교한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는 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살펴보았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상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사단의 관계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구별의 기준점이 될 수 있도록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또 올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고 온전히 여기시고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열매들 또 신앙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까지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